아멘. 할렐루야. 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예수를 보고자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정말 물질주의적인 시대라서 그래도 예수님, 뭔가 좀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곳에서 삶의 안정감도 느끼고 또 그래야 염려 걱정을 덜어야 사는 게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있고, 또 그것만 가지면 좀 그래도 행복하리라, 만족하며 살리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점점점 병세는 중하여져 가고, 이제는 뭐 별별 처방을 다 해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또 그런 치료 과정에 돈이란 돈은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돈도 궁색한 그런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격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함,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텐데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예수의 소문,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그녀를 이끌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결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또 반면에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러 여건들, 그것이 어쩌면 또 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때를 보면, 우리나라도 70년대 교회가 성장할 때 참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병원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질병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오고 인생의 그런 어려움 속에 주님을 찾고 그렇게 은혜를 입어 그렇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전도하기가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다 웬만큼은 이제 살더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요즘 노방 전도 때 건빵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요즘 애들이 건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이게 무엇인고 이렇게 보는 분이, 이게 먹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왜요? 이런 먹거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저 볼리공원에 노는 할아버지들만 오 건빵이네 이러고 봤지, 이 앞에 댕기는 아이들은 이 건빵이래 이렇게 보고 이게 먹는 건지 아닌지 그런 어떤 의심을 가질 정도로 이 건빵이라는 것이 참 아이들 손에 쥐어주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전도용품 간식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오늘 제목처럼 보고 싶어 할까?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공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그런 가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예수의 소문, 그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삭개오를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 행복은 어디서 올 것인가? 다시 한번 오직 그 답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인들, 또 모든 여행객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흩어져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또 무역이 왕성히 행해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이 여리고는 이렇게 돈이 좀 풍부한 그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다, 또한 부자다,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이 무역이 성행하는 이 도시, 돈이 많이 흐르는 이 도시에서 세리장이다 그러면 대충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물럭거렸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세리장요 부자인, 좀 한마디로 이 사람 좀 돈은 많다. 그리고 또 이 세리장이라는 그의 자리가 또 여러 가지를 말해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세리들 중에 장급이었다고 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욕을 먹었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이지 그 로마 사회 주류에 끼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주류 사회에 이렇게 명함이라도 내밀겠습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주류 사회에 그들이 끼어들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 율법을 무시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그 로마의 그런 주류 사회에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리장이라는 지위, 그가 가진 돈은 이 식민지 생활에서도 그의 위치를 이렇게 확보해주는 그런 이렇게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로마의 총독이라도 그 지역에 관할하는 그런 이렇게 행정적인 수장들이라도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볼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나름 이렇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것은 정말 누구라도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삭개오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거 다 가졌습니다. 뭐 이 식민지에 살면서 식민지에 속한 자이면서도 나름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명함 내밀 정도 됐으면 나름 성공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디 나가서 꿀리는 것도 아닌데 전혀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동족들에 대한 그런 원성,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난, 너 죄인이다 하는 그런 손가락질이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세리장은 정말 매국노라 다름없었던 그런 위치죠. 로마에서는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만 받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의 부분은 이제 세리들이 이렇게 몇 프로 더 붙이고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가지게 된 그런 구조 속에서 세리장으로서 정말 그 함께했던 동족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은 쉽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공식적으로 미워해도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강도.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살인자와 강도보다 더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 세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뱀하고 세리를 발견했을 때 뭘 먼저 죽여야 되는가, 그런 질문에 세리다 답할 정도로 정말 미움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세리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만큼 이런 동족들의 시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사람들의 수군거림, 또 비난, 이것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삭개오는 그 세리의 과정을 다 지나서 이제 세리장이 될 때까지 그걸 다 이렇게 버텼던 거고, 또 그 정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무시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돼. 아니, 이렇게 식민지에 살면서 돈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그렇게 약자까지 돈을 모으면서 그의 자리를 이렇게 경고해 가면서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은 이건 뭐 충분해 하고 그가 받아들이고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비난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니라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지만 그래 뭐 떠들어 봐라 뭐 그렇다고 바뀌는 게 있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지만 내면 깊은 데서 들려오는 죄인이라는 소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죄한 깨끗한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은 삭개오 깨끗하고 무죄한 이런데 정작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삭개오의 부모가 정말 이 아이를 낳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아름답게 자라도록 깨끗한 그리고 무죄한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삭개오인데 내가 깨끗한 사람 무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40, 50 지나면 이제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앞뒤에 안 보고 달려들 그 젊은 때 날이 아니라 여러분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세월을 놓고 나이가 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우리 동족들의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내가 세리장의 자리까지 왔고 남들도 무시 못하는 부자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생의 이제 공허함에 이제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삶에 어떤 만족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벌써 중년을 넘어서는 나이 그가 세리장으로서 벌써 그에 대한 인식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려진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정말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들렸던 그 예수의 소문이 이 삭개오에게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삭개오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19장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쯤 될 때 보면 벌써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아마 세리였던 레위 이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소식은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이었겠죠. 아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레위를 아니 제자로 삼으셨다고? 아마 그 여인이 깊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마음이 여러 생각이 복잡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시는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한번 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이고 이 유명한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가 그 인생의 깊은 고민 속에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그 공허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면 치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가람 이것을 경험한 삭개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이 예수라면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기대를 하게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하나님 없이는 채우지 않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여기 이제 50, 60 자녀들 다 출가하고 나서 정말 인생의 이제 끝자락을 지나갈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그 공허함 그것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성, 명예로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세워라,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물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고 평생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행복, 만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었던 그 만족감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절 5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 이런 마음, 내가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나갔던 자리는 그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운집에 있어서 그가 예수님께 나갈 수 없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우리가 아는 이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는 있을 수 없겠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에 자기를 바라보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서 뚫고 가서 결국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멈추시더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려고 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아셨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냥 가까이 하실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그렇게 우리를 그분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분을 보려고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 맞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거룩한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 이제 세리장까지 되고 부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낙이 없고, 그리고 인생의 그런 공허함 속에 힘들어갈 때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6절 말씀해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님도 삭개오도 이런 사람들의 비방을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모신 삭개오, 그가 그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 부자, 정말 그렇게 돈밖에 모르며 달려왔을 것 같은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으로는 2배만 갚으면 되는데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주님으로 한 기쁨이 있으니까 4배라도 갚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란 욕을 먹으면서까지 지금 돈을 위해서 살아왔던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의 어쩌면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 이 돈에 대해서 그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이 정하는 2배가 아니라 4배나 갚겠습니다. 어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벌써 그에게 있어서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삭개오의 그 마음, 지금 그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벌써 10년, 20년 그렇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로 인한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강,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의무가 되는 거죠. 갚아야 될 거 있으면 갚절로, 법이 정하는 대로, 율법이 정하는 대로 2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이 있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면, 즐거워하면 4배가 문제겠습니까? 절반을 파는 게 문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던 그런 주를 향한 열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이고 참 굳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렇게 혹시 좀 딱해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해도 또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삭개오가 만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경험해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일 때 우리가 무엇인들 우리가 주님 앞에 안위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삭개오가 겪었던 그런 마음의 공허함,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다시 한번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발짝 앞으로 나가셔서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이고, 우리 인생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행복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생겨나게 되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또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힘써 찾아 만나시고,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회복과 또 치유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별게 없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셨는데, 그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어리석은 부자, 그는 그의 풍성한 소출을 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성령의 감동을 쫓아 기도하시되, 주님, 내가 예수를 보려고 하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정말 이 삭개오의 가정에 이런 구원뿐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살만한데, 아버지, 이제는 살만한데, 주님, 우리 마음에 이 공허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참만족, 우리의 삶 속에 의미를 발견하는 것 주님께로만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세상의 그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잇대어 살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정말 주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성령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로 인한 즐거움, 예수로 인한 그 은혜의 감사,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쓰한 한 사람 그 은혜가 내 몸을 가여 주셔서 주님 이 삭개의 가정에 이 삭개의 삶에 임하였던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더하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삭개오가 누렸던, 삭개오가 뒤찾았던 그 구원의 기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나가되 주를 배웠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낸 그 거룩한 즐거움과 하나님 평강을 더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는 자 주를 만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뿐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곳에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기 힘쓸 뿐 아니라 정말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보이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